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과 은혜로 채우사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40일을 깨어 기도하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섬김과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영선을 주님께 다 바쳐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교선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이 시간
시간에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기어독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돌리세. 이 세상 소망이 여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늘 사죄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 양은봉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집단 감염 사태를 통해 그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온 마음과 온 감각으로 느끼게 됩니다. 주님, 육신의 안락함과 무 사람의 인정을 갈구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새 마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망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오니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이 전염병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심는 미 자립교회들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등불을 켜고 있는 북한 땅의 성도와 전 세계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선교자와 봉사자들을 성원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날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방역 활동 행정을 잘 펼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오랜 방역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의 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환란이 속히 종식되길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명주 권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평강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받아 말씀 속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황명주 권사님께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이 아침에 또 은혜되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것은 돈을 잃고 권력을 잃고 직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내일이 와도 그 내일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 그것이 더 괴로운 고통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그 괴로운 치료의 과정을 꿋꿋하게 견디는 것도 언젠가는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한 어머니가 새벽부터 행상을 하고 그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라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또 자신이 사는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교회 목사가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은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탄테가 쓴 신곡이라는 중세시대의 책을 보면은 거기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 편말이 하나 있는데 그 편말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되는 것은 그곳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더 나아질 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일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지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교회를 향해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나니라고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과거의 소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사도들의 소망이고 또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이 산 소망이고 그래서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 미래에도 우리 자녀들을 절망과 모든 상한 곳에서 모든 아픈 곳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은 항상 현재형의 소망이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절망을 할까? 말씀대로라면은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그 한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불안에 떨 때도 있고 또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도 내가 생각한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은 또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만큼은 내 인생에 내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은 버젓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를 평소 사랑했던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속히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시고 그리고 적어도 나사로가 죽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기도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기대와 기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마르다가 기대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성경은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슬피 울고 있었어요. 두 자매가 슬피 울고 있는 그런 깊은 절망과 또 슬픔이 마르다의 가정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버젓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오시기를 기대했던 그 시간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울면서 주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부르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나사로의 모습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고 탄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님은 오셨던 겁니다. 마르다가 계산한 시간에는 늦으셨지만 꼭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은 그리고 그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큰 소망이 있음을, 산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 또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그 삶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깊이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정말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2번,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지만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으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모든 비밀, 모든 인생의 비밀, 모든 천국의 비밀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비천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일, 그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나서서 주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나라도 나서서 내가 주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어설프게 칼을 자기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사용해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의지와 제자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십니다. 아무 힘도 없으신 것처럼 체포되시고 마치 죽기를 작정하신 것처럼 수많은 조롱과 멸시, 고발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하신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에 묶여서 그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맙니다.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그 죽음은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여자들과 제자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자신들의 방법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조롱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보라 라고 박해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말처럼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당당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서 멀찍이 서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여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여자들도 멀리서 주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여자들이 주님을 멀리서 바라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천사의 손길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목격한 이들에게 그러한 기대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천군 천사의 등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과 큰 절망이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을 덮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울 때도 있고 또 슬픔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슬픔은 그런 슬픔이 아니고,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큰 절망이 스며 있는, 절망이 묻어 있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중에서 탄식하는 것, 절망 중에서 낙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런 일은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내일도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그때마다 불안에 떨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아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간증하였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11절은 이 불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계속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세상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 목장 우리 청년들이 교회 소독을 돕고 카페에 앉아서 간식을 먹는데 간식이 보니까 KFC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치킨을 옆에서 얻어 먹으면서 그 KFC를 창업한 창업주가 누군지 기억이 나서 잠깐 들려줬습니다. KFC 창업자는 캐럴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텔업과 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그런 그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큰 화재 때문에 모든 그 시설들을 다 잃어버리고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화재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을 때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63이었어요. 63. 뭔가 다른 것을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그의 어떤 건강과 그의 모든 생활의 조건이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다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누구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누구 만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우울한 나날을 계속해서 보내고 날마다 자기 침대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창문 열린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흥얼거리는 소리,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사람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를까? 마치 새소리처럼 그런 경쾌한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가면서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다.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모양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데 저렇게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기쁘다고 저렇게 콧노래를 부를까? 흥얼거릴까? 싶어서 궁금해서 창문가로 가서 그 사람을 길에 걸어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았는데 그때 이 샌더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던 그 사람은 목발을 짚고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색은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한 그런 행색을 한 그 모습, 그리고 목발을 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보다 나아 보이질 않아요. 자기보다 좋아 보이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내려가서 물었대요. 도대체 저 사람, 나보다 좋아 보일 것도 없는 사람이 뭐가 저렇게 철이 없는 건가,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즐겁게 목발을 짚고 걷고 있는 건가. 내려가서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좋은 일이 없어서 나는 날마다 집에 처박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목발을 짚고 가던 행인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하면서 그를 올려다보면서,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샌더스를 올려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안에,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하더래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샌더스는 자신도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교회라든지 예수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은 지어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발을 짚고 가던 그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한마디 말이 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 샌더스, 이 사람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 샌더스는 그 사람의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살아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때 교회를 다니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왜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또 환상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꿈결에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하나 보여주는데, 뭐냐면 자기 눈앞에 수많은 닭들이 있는데 닭들이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모이를 쪼아 먹기도 하고, 또 서로 모이를 더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면서 막 껑충껑충 닭들이 다투면서 이렇게 마당에서 수많은 닭들이 있더래요. 저게 뭔가, 마치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수많은 그 짐승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그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저것들을 다 튀겨서 팔아라. 저것들을 다 튀겨서 팔아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는구나.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닭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닭을 도매로 사서 그것을 튀겨서 파는, 그래서 그것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시초가 됐다는 게 1952년에 창업을 했어요. 벌써 이제 좀 옛날 지난 이야기죠. 지금은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2만 개, 3만 개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점 아닙니까? 그래서 63세에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KFC 그 포장지 보면은 거기 안경 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캐럴 샌더스 그 창업자 얼굴입니다. 아주 인자한 그런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거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KFC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절망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한 불구자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예수가 그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는 이들에게 절망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소망인데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소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느 때든지 유효한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은혜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고난조차도 유익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됨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든지 주를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으로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둘 것이 없고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데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또 선교헌금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교회와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미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원신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주님의 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감사헌금은 분당 시찰 미자리 교회 돕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에는 이현수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우리 일부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띄우고 있는데 그것과 또 우리 밴드와 홈페이지에 예배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고 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거기 구독 버튼이 있는데 이 구독한다고 해서 어떤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그것을 하면은 이제 우리 그 교회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자가 늘어나면 좀 유튜브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4번입니다. 정오 기도회 우리 목장별로 잘 하고 계신데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한 정오 기도회 목장별로 계속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게시판과 또 교회 밴드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따바난 기독교화원 박흥진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따바난 기독교화원 후원을 중단을 합니다. 따바난 기독교화원이 시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신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나 그 규모가 큽니다. 시설 보수하고 새로 건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액수인데 또 여러 가지 이 따바난 기독교화원의 지원이 더 필요한 마당에 그 교회를 교화원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과 협의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제 찾는 것으로 하고 이 따바난 기독교화원은 다른 우리 교회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그 구화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건축과 이런 것이 모든 것 후원할 수 있는 교회에 우리가 맡기고 우리 교회는 다른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바난 기독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은 중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국회의원 총선일입니다.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또 이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 인사.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거기 다 의자에 표시된 자 앉으신 거죠? 예.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2m씩 그래도 거리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안전해 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읽으시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모든 나라가 국경을 폐쇄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식이 북녘의 땅에도 증거되게 하시고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자유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구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산 소망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섭리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오늘도 믿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세우시는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당 영진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